제목은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만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보내신 목적. 1절에서 9절까지 인사분이 역시 나오죠. 인사와 감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7절까지 교회의 분쟁에 대하여 사도 바울의 시각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고린도 교회를 걱정하는 사도 바울이 서신을 써서 보낸 건데, 무슨 옛날에는 그래서 아직도 기독교인들도 있고 유대인들도 대부분이지만은 이 정통 성경은 모세 5경밖에 없다라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만 여호와 하나님 직접 계시의 말씀을 주신 거고, 다른 것들은 사람이 추가한 거기 때문에 좀 경전이라 보긴 그렇다, 이런 말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고린도 전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서자다, 글쓴데 편지를 뜻해요. 편지가 어떻게 성경까지 되겠느냐, 뭐 그렇긴 하죠.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하지만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후를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 수많은 사람이 날고, 세상 표현은 날고 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박학다식한 사람들이 수백 명이 모이고 수백 년 동안 검수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것을 확정해 성경 안에 정경화를 시켰어요. 그만큼 우리처럼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것도 보고 온 사람, 이런 사람이고, 매 눈만 뜨면 성경 보기 시작해가지고 잘 때까지 성경 보고 자고, 이런 사람들이 연구하고 이렇게 해봤는데, 이걸 서신이지만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고는, 그리고 이거 읽을 때 사람들이 그냥 편지로 받는 게 아니라 그 들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경으로 정착이 된 거예요.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들으시면 또 참조하시고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교회 성도들은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성도,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은 뭐였어요? 죄인이었어요. 죄인. 다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죽어야 될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좀 전에 찬양했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고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결국은 주님의 백성이 된 거죠. 자녀가 된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것을 십자가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 이걸 믿고 또 나 때문에 부활하셨다, 이걸 믿으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자의 마늘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영생 소망을 품고 살다가 천국에 다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차이가 죄인에서 의인. 근데 오늘 보니까 성도라 부른다고 표현되어 있죠. 성도. 이 성도라는 단어가 그렇게 정말 가치 있는 보배로운 단어예요. 세상 이제 초대교회에서는 이제 구제하는 일에 신경 쓰다 보니까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이러고 막 하고 있는데, 베드로요, 왜 말씀 전해야 되는데, 저기 베드로 친구라고 찾아왔는데요. 가니까 왜 왔습니까? 나 먹을 거 없네 형제, 이러니까 그거까지 챙겨주다 보니까 나가 또 오니까 한 10여 분 걸리죠. 말씀을 하다가 갑자기 나가고 안 와. 그래가지고 집사님을 세웠어요. 구제하고 다른 사람들 안내하고. 왜 하루에 몇천 명? 3천 명, 5천 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기적이 나니까 얼마나 사람이 많겠어요. 베드로는 저 사람들 다 몰라도 저 사람들 베드로를 알겠죠. 이제 그런 역사가 나고, 심지어 사도 바울도 많은 지역에 갔는데 다 예수님을, 자기는 그냥 그 나라 말 좀 아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신을 전하러 왔습니다. 거기 무슨 신인데?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신이야?
예, 맞습니다. 그 신은 우리를 창세전부터 알고 계시고 세상을 만드신 분이며 그분을 믿어야 우리가 천국을 가고 영생 복락을 누리며 구원받습니다. 그 신이 뭔데?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신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돼? 어떻게 믿을 수 있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믿어야 됩니다. 라고 바울은 전하고 다닌 거예요. 예수님은 그분이 누군데? 나사렛 지역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은 태어나기 무려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기에 우리가 그 사람을 믿어야 돼? 그러니까 선생님과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죄악에서 건져 올려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준 분입니다. 여러분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 죄 지은 거 없는데요. 죄 지은 거 없다 하는 게 죄인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없어요. 그래. 여러분 기억 안 나는 거죠. 잘 벌으세요. 선생님께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 배 밝히지 한 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억 안 나는데요. 아마 했겠죠? 그죠? 한 번 했겠죠? 그것도 제 엄마가 놀랬거나 엄마가 아팠겠죠?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봐요. 여러분이 모르는 거 제가 있다니까.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죄 때문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형태에 못 박혀가지고 아무 죄도 없는데 죽으셨다니까요. 그럼 내 죄 때문에 죽었단 말이에요. 정말로요? 예. 그게 믿어지면요. 선생님에서 우리 형제님이 되고 우리 기독교인이 돼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고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어진다 하고 갑자기 고개를 숙이더니 눈물이 주르르 흐르면서 나 그 예수라는 사람 믿겠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말했는데 그냥 어떤 사람은 에이 뭔 소리야 그런 사람이 보이지도 않는 그런 사람은 어쩜 믿어 이미 죽었는데 싶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눈물을 주르르 하면서 정말 그 예수라는 사람이 나 때문에 죽었구나. 이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믿어지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본문에 성도라고 부른다.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런 사람들은 성도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성도라고 이런 사람을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이 나아간 거 아니에요. 주님이 불렀어요. 아멘. 그걸 이제 영어로 콜링이라고 그래요. 콜. 불렀다. 여러분이 뭐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막 전화기 울리죠? 그거 전화기를 콜이라고 해요. 콜. 부르다는 뜻이 부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셨어요. 얼마나 이게 큰 사랑입니까? 여러분 한 게 한 것도 없는데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려고 불러주셨어요. 황덕임 성도님. 황덕임 성도님 불러주셨어요. 아멘. 구원하러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성도에게 그 이름의 가치가 엄청난데 그 가치를 가지고 서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지금 생겨난 작은 문제라면 작지만 큰 문제는 크게 되거든요. 모든 시초는 작지요. 불 크게 난 데 가보세요. 처음부터 불이 크게 나면서 거의 없죠? 어떤 애가 성냥을 장난치다가 옆에 불 튀긴 거 아니면 촛불이 넘어져 그죠? 안 그러면 저게 뭐야 골로에 뭐 키나는데 그지? 골로 불이 안 커가지고 뭐 끓어 넘치갖고 불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걸 소문을 들었어. 교회가 지금 분열이 있다 소문 듣고 사도 바울이 그들의 교회 자기가 개척해서 세운 교회를 다시 재정립하고 튼튼하게 세우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편지를 기록해서 보내게 되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걱정 가득 어린 시선으로 분쟁과 분열이 시작된 이 교회를 향한
아비의 심정으로 사도 바울은 사실 결혼을 안 했어서 자녀가 없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렇게 편지를 통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권위로 불신 다시 신앙으로 회복하고 분열과 불일치를 진정시키려고 집필하게 되었어요. 교인들에게는 화목과 연합을 회복하고요. 교회에는 질서와 균형을 바로잡기 위하여 쓰여진 것입니다.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제가 배경 설명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는 교회 내에서 생긴 갈등, 분열, 싸움, 당파 등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성적 타락, 심지어 이혼 문제, 소송 등 많은 문제들이 세상사에 있는 문제들이 교회 안에까지 많이 있었어요. 그 문제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견해로 이 논쟁거리들을 해결해야 되는가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래서 교리 서신으로 분류가 돼요. 성도들 간에 생긴 문제들, 또 교회와 세상 간의 문제들을 문제가 생겼을 때 성경 고린도 전 후서를 보면서 살펴보면서 지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세상과 교회는 다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말씀을 경청해야 됩니다. 모든 결함 속에서 좀 전에 말했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하지만 예수님 덕분에 의인이 된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아멘.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결함이 있어요. 우리 죄인들이기 때문에 한 방에 예수 믿었다고 해서 한 방에 의인이 딱 의인으로 됐다고 칭해 부르면 받습니다. 불러주긴 합니다만은 다 된 건 아니에요. 한 방에 다 될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함 속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움을 통하여 교회가 어떻게 화합할 수 있는지에 관해 알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회가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계속 줄 수 있는지 배우게 되는 것이죠. 먼저 인사를 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로 부르심을 받, 자기 역시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말하고 있어요. 결국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개척한 교회다. 그래서 좀 사람들은 이제 개척하신 분들은 참 신앙생활하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교만의 영이 늘 그를 찌르거든요. 네가 개척했잖아. 네 교회라고 그래버려. 이게 엄청 많아요. 이게 서울에 지금 우리 통합적 총회가 우리 열리고 있어요. 그 지금 올해 요번에 108회인데 총회장이 된 분은 저 대학 다닐 때, 대학원 신대원 다닐 때 저를 한 학기 정도 가르쳤던 교수님이 이번에 됐어요. 치유하는 교회 김의식 무사님이 이번에 됐습니다. 한국교회 통합을 위해서 그가 아마 많은 일을 하겠다고 총회장으로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잠시 들었는데요. 정말 어려워요. 어디서 했느냐? 명성교회에서. 왜 명성교회? 명성교회에서요, 12년 전에 회의를 했는데 우리 교회는 통합식은 대물림을 하지 않겠다. 그걸 결의한 장소가 명성교회예요. 그런데 명성교회에서 대물림 해가지고 그래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를 선도하고 새벽 기도는 명성교회가 앞서갔습니다만은 사실 한국교회를 주도하고 있는 교회는 세문안교회하고 영락교회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보수파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 교회는 반대하고 지금 참여하지 않고 있어요. 이 참여는 물론 이제 거기 참석해서 뭐 이런 건 뜻은 아니지만 그 입장은 반대한다는 뜻이에요. 반대한다. 생각해보면 정말 분열이 없어야 되겠죠. 이름도 통합인데 통합해야 되는데 우리 노예만 해도 진주 남노예만 해도 100몇 개 교회가 있어요. 그죠? 또 진주 노예도 있겠죠. 전국에 얼마나 많겠어요. 저 어디에 전에 놔뒀었는데 10,000몇 개 그게 교회가 있고 막 이런데 노예도 뭐 60몇 개 엄청나게 많습니다만 사람이 있는 데는 소리들이 있어. 소리들이
그 소리들이 있어요. 나는 어느 교단에 속하지 않으리라고 만든 또 독립교단이 있어. 또 안 생긴 다음에 또 만들어 자기들이. 하여튼 그런 다른 소리가 있고 죄인들이 모이다 보니 오늘 좀 전에 찬양했지만 혈기들이 나오죠. 장로님이더라도 목사님이더라도 혈기들이 나오고 자기 생각이 틀리면 그냥 극단 노선이야. 그것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생각하고 인간의 생각이 다르다고 이사야에서 나오고 예레미야에 나오잖아요.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며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 생각 못 따라가면 다 쓸어버려야 되죠. 또 그죠? 그러지만 그러지 않고 이제 어쩌기로 했어요? 다 품기로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알곡이든 가라지는 다 품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주님은 지켜보고 계셔요. 그래서 성경에는 시편에도 나오지만은 또 예레미야에서도 나오지만은 뭐라고 합니까? 악인이 하나님은 죽는 것조차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악인도 하나님의 뭐라고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 할 수 있는 하면 화합과 화목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 되면 하나님의 은혜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다시 하나님 은혜 앞에 나도 나갈 거니까 너희도 하나님 은혜로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고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무난 인사의 대상이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잘 보면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전에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또 그 다음에 각 처에서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어떻게 하는 사람? 부르는 모든 자들 이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있어요. 각 처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엄청나게 많아요. 수십 개에서 파고백과까지 수백 개가 됩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사도 바울도 사실 실질적으로는 생전에는 본 적도 없어요. 담에색 도상의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건 예수님이 부활 성천한 후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르는 모든 자들 주님은 대상의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인사를 합니다. 마땅히 성도로 불리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부르는 자 모두에게 형제의 예로 인사한다는 거죠. 아버지 심정으로 내려보는 게 아니고요. 형제로 똑같다.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다. 남자나 여자나 잘난 자나 못난 자나 장애인이나 정상인이나 다 동일하게 귀한 자나 천한 자나 동일하게 대우해야 하고 또 대우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안인사의 내용은 뭐냐면 감사하죠. 4절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사에 또 사람과의 대함에 있어서 감사가 빠지면 진실성이 결여돼요. 진실성이 결여돼요. 어떤 분 제가 서울에서 그쪽에서 경기도 쪽에서 개척 교회를 몇 년 3년 정도 섬겼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같이 저 멀리서 와서 예배드리기 힘들지만은 이렇게 후원을 좀 해준 친척들, 인척들, 또 성도들이 있었어요. 또 그래서 저는 항상 그분들이 나중에 이제 자녀들이나 누구 있거나 기도는 당연히 섬기는 거고 할 때 어떻게 하냐? 항상 감사하고 막 진심을 담아서 감사하고 그 결혼식이나 장례 잘 치러지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정말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지금은 제가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 입장에서 갚으려고 노력을 해요. 딴 사람들 이렇게 부조라고 그러죠. 축의금이든 조의금이든 할 때 저는 항상 2배 이상 합니다. 2배 이상 해서 해가지고 그들에게 갚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갚아주려고 막 하는 거예요. 왜냐면 어려울 때 저를 도왔거든요. 개척회 할 때 어려울 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75만 원, 85만 원, 95만 원 월세만 그래요. 월세만.
월세만 그러니까 다른 거 뭐 이렇게 공과금하고 하면 얼마입니까? 그렇게 누가 5만 원, 7만 원 이렇게 3만 원 보내주면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 뭐냐 하면 하나님이 어딘가에 벌어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인다는 말. 그리고 어쨌든 매달 그걸 다 넘어가는 거예요. 희한하다. 하나님이 정말 교회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연락 오는 분들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는 분 도와드리고 최대한 그들에게 찾아뵐 수 있으면 찾아뵈고 그것도 안 되면 기도하고 전화드리고 이렇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어렵습니다. 항상 감사한다. 내가 너 전도했으니 너 나를 감사해야 돼. 이게 당연한 사고인데 오히려 나 때문에 예수 믿었지만 믿음 생활 잘 해주니까 내가 오히려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 그리고 여러분 인사. 감사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8절 믿음을 견고케 하시면 또 감사한다. 9절 예수님과 교제케 하려 하심이라. 교제하는 거 아주 중요하죠. 10절 그 다음에 오늘 본론 이제 사도 바울은 말하고자 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얘기를 합니다. 분쟁이 없이 온전한 공동체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명령하노니 아니에요. 부탁한다 이 얘기죠. 부탁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온전한 공동체 사상을 회복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은 말. 예수님은 한 분이시죠. 예수님 말씀을 들은 사람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리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죠? 예, 같은 뜻으로 나아가야 돼요. 교회인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같은 뜻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 했습니다. 이랬더니 어떤 사람 듣기를 이러더래요. 오늘 말씀 뭐 들었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하잖아. 그랬더니 아니 그래 안 들리던데 나는 안 사랑하고 너를 사랑한다 하더라. 이 다른 뜻이라. 그죠? 같은 말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죠?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 예. 나를 사랑했다 그랬더니 아유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나를 목사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 같은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어떻게 하라? 합하라. 합해져야 되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우리 올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나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뭐든지 해보자는 거죠. 전도를 하든지 심지어 밥을 나눠 먹더라도 내가 밥 많이 먹으면 옆에 사람이 못 먹겠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먹으면 저 목사님께서 좀 더 많이 먹겠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기 같은 뜻이에요. 올해 우리 교회가 이루어야 될 뜻. 근데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뭐라고요? 어떤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건데 가장 기뻐하는 건 생명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죠? 영혼성을 살리는 건 복음을 전해주는 거죠. 예, 복음을 전해주는 거. 그것이 제일 기뻐하는 거고 두 번째 기뻐하는 거는 성도들 간에 화합하며 서로 위해 주는 거예요. 아멘. 예,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가정엔 여러분 가장 중심으로 화목의 비결이 있고요. 공평하고 불평 안 나오도록 의견을 조율해야 돼요. 예전에 가장 아버지 중심이었잖아요. 아버지 밥상에는 자반고등어가 있고 자식들 밥상에는 아버지가 그거 옛날 독상을 많이 받았거든. 아무것도 없어. 그래 또 심지어 형은 계란을 밑에 도시락 밑에 넣어주고 동생은 없어.
저도 서러움 겪었어요. 계란 혹시 오늘은 들었나 하고 보면 없어. 도시락에. 그러면 뭐예요? 썩 기분이 좋다.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면 그래 불평이 나오도록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 믿는 가정에서는 참 공평하게 해야 된다. 교회 내에서도 이처럼 가정의 불화처럼 교회에서도 불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공평하지 않을 때 그렇다. 혹시는 뭐 공평하지 않게 되면 이거 좀 공평하게 조율하면 되죠. 왜? 우리는 어차피 죄인들이에요. 실수투성이에요. 아이고 그건 나도 못 보니까 내 거에는 감귤이 없네. 그러면 하나 달라면 돼요. 나만 뺐지 이러지 말고 왜 난 안 주고 그러지 말고 그냥 없으면 달라 하시고 아이고 어쩌다 볼 게 없다 이런 거 되죠. 그게 마음 상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가 같은 말 같은 마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같은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같은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며 천국을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예,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그럴 때 예수 때문에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12절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걱정했던 고린도 교회도 각종 파벌이 생겼어요. 파벌이 뭐냐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있었어요. 바울, 오늘 편지를 쓰는 바울, 아볼로는 사람은 성경에 박식했던 사람이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게바는 베드로의 이름이에요. 다른 이름 베드로. 그리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죠. 이런 파들이 생겼는데 그런데 이 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이어야 하는 공동체여야 한다. 이유는 뭐냐? 분쟁이 없으니 나는 당신보다 더 특별합니다라고 주장하고 싶어서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게바파니, 그리스도파라고 했다는 거죠. 결국은 나는 당신보다 더 특별하다고 과시하기에 우쭐대기 위해서 이 팔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잘못됐죠? 예, 출발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교만이 틈탄 거예요. 그 팔을 통하여. 그 해결책은 그럼 뭘까요? 주님의 겸손을 본받으면 됩니다. 주님의 겸손.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8절 29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겸손을 본받으라. 또는 10장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면 나오죠. 주님이 너희는 나의 겸손을 본받으라. 주님 그래 말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겸손을 본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거죠. 내가 이거 한 개 참 해놓고 탁 떼버리는 거예요. 저는 사례를 들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원래 이렇게 우리 뭐라 하나 어디 가갖고 이렇게 생생내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잖아. 그런 사람을 살아오지도 않았어요. 저는.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예를 들기 위해 사례 들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직장 다닐 때 처음 이제 직장 생활 들어온 사람들은 사회생활 처음 하니까 월급을 첫 달에는 별로 못 받거든요. 그러면 제가 처음 들어온 사람들 다 밥을 사줬어요. 싹 다. 한 명도 안 빼놓고 안 사준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 아이 목사님 또 생생내네. 이렇게 받으면 안 돼. 왜냐하면 저는 사례를 들기 위해서 얘기해 주는 거야. 사례 들기 위해서. 그래서 원래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한다. 그 사람들은 몰라요. 그거. 내가 그렇게 했는지를. 그 사람 당시에 물어보면 그 사람이 그때 막 나도 사주던데 나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슨 경조사 했으면 저는 항상 그걸 했어요. 부조를 다 했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못 받았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하지만 거의 못 받아요. 하지만 그걸 받을 생각하고 하면 서럽다. 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받을 생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받을 생각하지 말라요. 받을 생각하니까 나는 몇 번을 줬는데 한 번을 안 주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만나기 싫어져요. 그 사람이. 말 섞기가 싫어고만 그 사람하고. 그러지 말아요. 아예 그냥 잊어버려요. 그냥 잊어버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섬길 마음이 생겼다는 게 중요하죠. 주님 은혜로 섬길 마음이 생겼다. 이게 겸손이에요. 주님의 겸손은
본받으면 해결됩니다. 13절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세례 준 사람 몇 명 등급하는데 그리스보, 가이오, 그리고 스데반의 집사람들 몇 명만 줬다. 생각보다 많이 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걸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리스도는 한 분이십니다. 아멘.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못 박혀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바울을 지금 막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더 위대한 것처럼 오해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바울은 예수님의 은혜로 죄인 중에 괴수 자리에 있던 사람이에요. 죽어도 제일 깊은 지옥 가서 고통을 느껴야 될 족속이야. 바울은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주여 니시나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네가 하는 짓거리는 가시채를 네가 발로 차는 것 같다. 여러분 맨발로 가시 차봐요. 발이 찔리고 피가 나겠죠? 그럼 너 자신을 네가 괴롭히는 짓이라는 거죠. 그때 새 거꾸러지면서 제가 죄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눈도 안 보이죠? 회개의 시간을 주는 거예요. 맹인이 되니까 뭐에 집중할까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요. 자기 자신이 잘못 살아온 거 다 돌아보게 돼요. 회개의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보이면요, 걔 뭘 봤지? 이거에 집중하는데 이러다가 포기해요.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가 날 데리고 가야지만 갈 수 있구나. 아, 나는 약한 존재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나 같은 맹인처럼 살아난 나를 하나님이 광명한 밑으로 주시고 예수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멘. 그 은혜를 깨닫는 거죠. 17절 바울은 그래서 이방에 보낸 목적을 오늘 17절에 세례를 베풀려 이방에 보낸 게 아니고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십자가 보혈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건,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부활이 누구 부활? 내 부활. 예, 내 부활. 여러분 자신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례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세례가 영적 성숙과 구원의 안정성을 보장해 준다고 잘못 믿고 있었기에 고쳐주려는 의도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한테 세례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영적 성숙과는 좀 거리가 있는 건데 그걸 너무 사람들이 누구의 손을 통해 세례를 받았을지 모르지만 세례에 원래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란 말이야. 성령님이. 그런 것과 상관없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고쳐주는 의도에서 세례를 얘기한 거예요. 그 세례 받지 말라 그 뜻이 아닌 거예요. 구약의 할례처럼 세례는 회개와 신자됨의 공적 고백의 표지예요. 그래서 세례가 우리가 틀을 갖춰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나는 누가 세례 보고 이렇게 뭐라고 궁시렁궁시렁 하는 게 싫다. 그러면 조용히 집에서 가족만 모르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운명하실 때가 다 돼가지고 숨이 이제 거의 이러면서도 목사님 저 세례 받고 싶습니다. 이러면 병상에서도 세례를 베풀 수가 있어요. 또 심지어 그분이 의식이 거의 없어. 가족의 요청에 의해서도 또 세례는 줄 수는 있어요. 원래는 원칙은 본인이 의사가 중요하지만 가족이 너무 간절하게 원하면 위로 차원에서 세례도 베풀 수는 있어요. 그걸 좀 더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세례 자체가 그러면 잘 보세요. 세례 자체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세례 자체가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받았냐 아닌가 결정할 건 아니에요. 절대로. 따라서 해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 세례 받으리란 말 없어. 세례 받으란 말 없어. 구원하고는. 세례는 여러분 영적 성숙을 위해서 또 회개와 이런 신자됨의 표식으로 받고 그것을 통하여 확정하기 때문에
내가 세례받은 자로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도움이 되는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베풀라고 했어요. 그죠? 하나님은 각 족속에게 나아가서 주님이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어 주라고 했어요. 그것을 통하여 또 주는 하나님의 의미가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하지만 누구한테 세례받았고 누구한테 세례받았고 그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나 안 믿나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놓치거나 빼앗기지 말 것을 축원합니다. 구원은 물로서 세례받는 그 이상이 무엇입니다. 곧 복음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참된 믿음을 필요하는 거죠. 구원은 세례 갖고 충족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만은 반드시 충족되는 건 아니에요. 바울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보냄 받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전하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다른 누군가에 전하기 위해서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데만 집중했어요. 세례 베푸는 데가 집중한 건 아니고요. 오직 그는 복음을 전하는 데만. 예수 복음 전하기만 시간이 짧았거든요. 여기 언제 가서 잡히다 죽을지 이리 전화가 와서 누가 돌 던져가 맞아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 긴급한 상황을 가지고 항상 그 순간에 이 말 꼭 누군가 딱 만났어요. 딱 한마디 한다면 뭘 할 거냐? 집에 잘 지냈어? 이 인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한마디 딱 하고 갑자기 뭐 지나가는 총알이 실수로 날라서 맞아 죽어버렸네. 그럼 말 못하잖아요. 그죠? 아니 누가 위에서 오늘 어딘가 보니까 이래 사람 길 걸어가는데 13kg짜리 에어컨이 뚝 떨어지더라고. 에어컨이 맞으면 올렸지 얼마든 죽죠. 잘 안 맞아. 살긴 살았는데 그러는 거예요. 간판 오늘 어찌 강풍 좀 분다가 조심하세요. 강풍이 불면 간판 같은 거 날아가잖아요. 서울에서 많이 날아가는 거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제 아는 산청에 있는 교회 그 목사님 지난번에 강풍 심하게 불었을 때 교회 지붕 양쪽 떼기 다 날아갔다. 무려 1km 날아갔더라. 1km. 다시 한다고 막 돈 엄청 도움 구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돈이 별로 없어서 몇십만 원만 도와드렸습니다만 그거에 강풍. 그래서 우리가 본질이 뭐냐?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자기는 여러분이 분쟁하고 다투지 마라. 그리스도 믿나 안 믿나 요거 하나 가지고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을 품고 온전한 공동체로 합하십시오. 우리가 그 믿음 생활 하는 거 이거 하나로 지금 합해있지 다른 걸로 뭐 어떻게 합할 수 있겠어요. 사람 환경도 달라요. 지식도 달라요. 지혜도 달라요. 이빨 개수도 달라요. 다 다르잖아요. 머리카락 숫자도 다른데 그죠? 자녀들 숫자도 다르고 다른 거는 합할 게 없어. 뭘로? 예수 복음, 예수님만이 내가 살 길이다. 이거 하나로 합해서 믿음 생활 잘하는 저와 여러분 남은 인생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